우리는 생활 속에서 종종 반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반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내용이나 흐름이 어느 순간에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으로 바뀌어질 때에 반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 반전은 우리가 어떤 소설책을 읽을 때라든지 또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라든지 심지어는 광고 속에도 반드시 이 반전하는 어떤 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전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반전을 통해서 극적인 어떤 심리적인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내 삶 속에 어떤 극적인 반전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를 우리 인간들은 다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거의 대부분은 전부 다 반전의 역사였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졌다고 생각했는데 승리하는 일이 생기고,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는 일이 생기고,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반전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특별히 시편 기자는 이 시편 66편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아하,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66편은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이 홍해바다 사건을 언급할 때에는 이미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지어진 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른 사건이었고, 그 사건은 시대가 또 상황이 변해도 결단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은 한 개인의 고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특정한 한 시대의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6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만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어떤 특정한 한 곳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온 땅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개인의 찬양을 넘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모든 만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한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시편 기자는 보여주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식들을 통하여, 내 사업과 직장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내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언급하면서 6절 하반절에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거기서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거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을 따라갔더니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 뒤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퇴양난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라고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는데, 바로 그때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모세가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절망의 위기에서, 두려움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면 거기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군대는 바로 거기에서 전부 다 전멸당하고 말았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 위대한 반전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20년 만에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은 기뻐해야 되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았기 때문에 20년 만에 만나는 형이 너무너무 두려웠고 형의 복수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을까? 야고보는 길을 걷는 내내 형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런 계획도 저런 계획도 짜보았지만은 그 어느 것 하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야고보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야고보는 야복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야고보의 마음은 고통과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거기서 밤새껏 실험을 하고 밤새껏 실험하는 가운데서 야곱의 이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바로 거기서 야곱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을 신령하게 축복을 해주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바로 거기서 야곱은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할렐루야. 야곱의 마음의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도가 된 것은 거기서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 갈멜산에서 위대한 영적 승리를 했는데 그 뒤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만 낙심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일을 못하겠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열정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일을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내 생명을 하나님 가져가세요. 제발 좀 가져가세요.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과 체념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느 굴을 발견하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무기력한 상태로 체념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을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 그랬습니다. 당시 엘리야는 절망의 자리에 있었고 무기력한 자리에 있었고 체념의 자리에 있었고 포기한 자리에 있었고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느냐. 너 여기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거기에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있는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엘리야도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거로 거기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거기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거기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엘리야처럼 두려움에 가득 찰 수도 있고 야곱처럼 걱정 근심에 눌림에 살 수도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방향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야곱에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역사하니까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는 자리가 바뀌어지고, 절망의 자리도 바뀌어지고, 두려움의 장소도 바뀌어지고,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전도서 7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도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거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이방 지역을 곳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3차에 걸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것은 자기가 발걸음 닿는 곳곳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바울은 풍성하게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곳에서도 간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사역 내내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 훗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바울을 통하여 희한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날 3차에 걸쳐서 성교 사역을 하고 나서 자신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신, 거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울은 담대히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에 대해서 옛날 이야기 정도로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때 역사하신 그런 이야기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많고, 또 성경에 나타난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삶 속에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들어도 말씀에 대한 영적 도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에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와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을 지어야 되고, 그 성막을 짓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목사를 만나러 나오는 시간도 아니고 교인들하고 교제 나누려고 나오는 시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전, 그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난다는 시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가치, 기도의 능력, 기도의 비밀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 피조물인 우리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바로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게 성도의 특권이고 기도하는 자의 특권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기도의 큰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도의 응답은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래도 기도 안 하랍니까? 이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한 단어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최고의 형벌일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저주 중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저주의 몫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함으로 다 이루었다. 십자가 거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그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킴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이 구원의 큰 은혜와 복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앞세운 것이 십자가의 도였어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왜 이 십자가의 도가 중요합니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 형편에 있든지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